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비결과 비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고, 음식 잘 만드는 분은 맛있게 만드는 비결을 압니다.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응답받는 비결 알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비결과 응답이 어디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또는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반드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든 아니면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하든, 목이 마르면 샘을 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은 계속 마르기 마련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또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 여러분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또 기도 부탁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마치 수도를 틀었는데 호수에서 아무 물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치 수도 그 파이프 중간에 뭔가가 꽉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마치 기도 응답도 뭔가 꽉 장애물이 막혀 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도 응답에 그 장애물들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있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기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했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 대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11조 대장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거기에는 어떤 응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때문에 영적인 욕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 응답의 장애물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네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결실이 있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나도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밭이 그런 것이죠. 가시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의 떨기에 다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 염려가 우리 기도의 가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다 가라막아서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염려하다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쪼갠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수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염려는 원어를 보면 마음을 쪼개고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은 여러 개가 돼버려요. 결코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염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나누어지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염려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 그럴 때 don't worry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 worry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도 원어를 보면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지식시키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면 서서히 마치 그 들짐승이 목을 확 물은 것처럼 서서히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서서히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떡할까?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얘에게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계속 미래에 있을 일을,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계속 내 안에 미래를 불행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기도 응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염려가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좋은 생각을 하나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 중에서 딱 하루만 내가 염려하는 날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염려 상자를 하나 탁 만들었어요. 박스를 가져와서. 그리고는 내가 생각나는 염려, 걱정거리를 생각날 때마다 적어가지고 그 박스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 날만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다른 날은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걸 다 적어서 그 통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각나는 염려거리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정말 염려거리가 막 가득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걱정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한 장씩 폈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써놓았던 것들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들은 벌써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걱정해도 안 될 것들이 70%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시죠? 두통약이에요. 하도 골칫거리가 많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헬라어를 보면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프로라는 접두사는 어디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우리는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볼 때 산은 늘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밤에도 응답받는 이런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하고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죄의 문제든 세상의 욕심이든 아니면 오늘 함께 말씀 보았던 염려든 그 장애물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밤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위로해 주시고 빨리 복구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저희 노회가 101교회 교회인데 101교회 중에서 한 40개 교회가 이번에 태풍 피해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어떤 교회는 완전히 다 교회가 다 잠긴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같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교회들,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빨리 복구되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한번 같이 1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